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시편 제15편 말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 그런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예배는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올바르다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또 다르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가는 자,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갖는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 자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라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으로 그 은혜를 알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짐하고 힘써가는 모습이 잘 어우러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은 짧은 절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혹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현을 보게 되면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이 한 5가지 정도 소개가 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힘쓰고 이러한 표현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2절, 4절에 보면 그런 형식으로 표현되죠. 행하며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멸시하며 존대하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뭐뭐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혹은 소극적인 표현이 역시 5가지 정도로 표현됩니다. 3절에 보면은 허물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5절 앞부분에 보면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해야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5가지 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5가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류해 보게 되면 개인적인 태도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면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대인관계 속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에 힘을 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이렇게 내용들을 좀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장막에 머무른다, 성산에 산다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어때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일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고, 또 예배와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자세에 관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에 정직하게 행한다 표현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한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또 뒤로 가서 한 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물론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여기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지 않는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 마음에 진실하고, 이것은 자식 개인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자격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늘 우리 자신들을 주의하고 살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3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앞부분 표현을 종합적으로 보게 될 수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혀 하는 것은 말을 말하죠. 비방하는 것도 역시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행함에 있어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웃에 대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해야 될 텐데, 그 반대로 말로써 비방하는 헐뜯는 일들, 행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아야 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중에 이러한 일들 혹은 재판을 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에 있어서 이런 불의함과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한다. 어떤 자들은 멸시하고 어떤 자들은 존대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지 않냐고 말하고 행하는 자들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내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대단히 존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서, 또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의 상황이 이런저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를 존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해롭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소위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행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러한 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요구되는 삶의 자세, 혹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말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 이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6일의 삶을 사는 것은 6일 동안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예배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표정이나 마음가짐이나 예배의 태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반영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일주일을 내가 살았다 생각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달라요. 여러 가지 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이 염려 근심하고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이것저것 꼬여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의 얼굴이 펴지지가 않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예배 시간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일들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6일 동안의 삶과 주일날 예배한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6일은 늘 표현하듯이 흩어지는 교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주일이 될 때는 모이는 교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흩어져 살든지 모이든지 간에 나는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요구됨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린 지금 흩어진 교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신 또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서 개인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요구되는 자세들에 주목하면서 더 힘써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아버지 은혜로 쉬게 하시고 또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는 자로 기도하면서 또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저희 심령 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산에 오를 자, 주의 전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개인적으로 또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를 저희에게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됨을 멀리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가 삶의 현장 속에 잘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